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대답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전체를 사실 다 걸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고. 알파와 오메가니까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우리의 영혼까지 맡기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 쉽게 이해하거나 그럴 수 없죠. 진정으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대충 하면서 뭐 남들 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뭐 결혼 나이 들면 다 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쉽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혼이 가지는 그러한 그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해야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고 특별히 뭐가 유익하냐 왜 예수를 믿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얼른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 안에 영원한 영생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답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소위름답 36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다른 유익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정을 해야 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속함을 받은 유익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나오는데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다 이것을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언제나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사랑의 같은 의미로 이해받고 있다, 또 존중받고 있다, 가치 있다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다. 그 사랑에 놀라운 가치가 있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있을 때의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해지고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 속에 정말로 그 사랑으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그 열매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5가지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양심의 평안함. 그 양심의 이제 평안함. 죄를 지어본 사람은 알죠. 양심이 평안하지 못하고 양심이 고통받는 거죠. 큰 죄를 지었으면 평생에 걸쳐서 그 양심의 고통, 그 양심의 고통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나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에
내 양심이 고통받는 것이거든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양심의 고통이 사라지고 양심이 평안하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고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까?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그 자유함, 평안함,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참으로 자유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고, 그죠? 양심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죄의 열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양심의 평안함이다. 양심의 평안함,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기쁨이 이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그냥 내가 지금부터는 시작, 이제는 기뻐해야지 라고 하면서 뭐 깔깔깔 이렇게 되는 게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건 기쁨의 조건이 충족이 될 때 그것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바라는 대로 됐다든지 그게 기쁜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마음에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나에게 느껴지고 나에게 실제가 될 때,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될 때 기쁨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기쁨은 솟아나는 거. 기쁨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기쁨이 솟아나는 것.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에 그것이 기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샘선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다? 뭔가 잘못된 거죠. 기쁨이 샘솟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실제가 된다고 한다면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때문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기쁨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온전히 기뻐하겠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어떤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더해간다 이렇게 표현해 가는데, 살아갈수록 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가 늘어가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모습에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열매 또는 현상, 또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냐면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에서도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점점 깊어져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이것저것 바빠서 또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또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쾌락을 쫓아가다가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살아갈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거죠. 작은 것 하나에도 은혜를 느끼게 되고, 요새 그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건조해지니까 알레르기가 조금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채기도 하게 되는데, 어제는 비가 또 싹 좀 내리니까 습기가 좀 생기면서 또 그런 증상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또 싹 사라져. 이제 몸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긴 하는 건데, 그 작은 차이를 또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구나.
또 거기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인체의 신비, 그리고 이 모든 그 원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좋아진 거에 대해서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는 삶, 은혜를 더 많이 느끼는 삶,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신다. 그 인내가 가능한 삶을 얘기하는데, 오늘 함께 봉독했던 그 골로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인내,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수적인 거죠.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니까. 사회에서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이단으로 취급받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배반자가 되고, 인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는 어렵잖아요. 고통 속에서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건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냥 인내를 위한 인내가 아니에요. 무조건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안에 인내는 뭡니까? 인내가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승리가 되는 거죠.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면서 인내하는 것이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고, 삶의 모든 조건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인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삶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견뎌내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도, 그래서 그 이혜인님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신 주님, 어제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더 깊은 신뢰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 날마다의 삶에서 돌아보면서 오늘도 그 열매, 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내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분명한 의식되어야 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익이 이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신앙의 유익으로 그렇게 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가나안 신들을 쫓는 거죠. 인간의 욕망에 부합한 신, 번영과, 그죠? 다산과, 그리고 어떤 도덕적 요구도 하지도 않고 복을 주는,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들 우상으로, 형상으로 추구하는, 결국 인간의 욕망과 부합하는 그러한 어떤 신이 가나안 신이고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유익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가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이것이 바로 전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 상추도 사 먹을 수 있고, 교회 다니면 여러 가지 유익하고, 또 교회 다니니까 사람도 만나고, 이런 차원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전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핵심을 빠뜨리는 거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요 참으로 영원한 승리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유익들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